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억나시죠? 아마 오늘은 이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마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 또한 공간적으로 어디서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먼저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피조물과 구별되어야 하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피조물인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뜻은 이 땅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이전에 창세 때의 에덴 동산에 완벽했던 원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필요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이 땅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다시금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창세 때부터 이 사단은 인간의 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이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외에 사단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13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는 잘 몰랐다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13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 13절의 구절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돼요. 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괄호로 되어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송영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기도를 끝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좀 석연치 않아서 후대에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마지막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괄호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들을 넣게 돼요. 아마 이 부분의 사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주기도문의 내용의 끝이 단지 아멘 이렇게 끝나는 사본도 있고, 또 어떤 사본은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나라가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넣는 사본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용하는 왜냐하면 나라와 능력과 영광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넣는 사본도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본을 넣을 때가 가장 훌륭한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가 뭘까? 아마 나라는 한마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렇죠? 그런 고백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고백으로 남습니다. 또 권세는 독재자의 권세가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권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던 권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 주셨던 권세,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던 이 권세, 물론 이 권세가 사단의 권세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다는 거겠죠. 또 영광은 바로 찬란한 영광, 높으신 분, 위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1509년도에 태어났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가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도 그가 썼던 책 중에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 생을 마칠 때에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자기의 무덤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마지막 그 비석에 남겼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유언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그분의 정신을 받들어서 개혁주의자들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는 이 표어를 만들어야 돼요. 이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송영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이러한 고백은 결국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인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다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하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송영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간증, 우리의 화답은 나의 신뢰의 터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은 보통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둘째는 꼭 그렇게 될 줄을 기대합니다. 셋째는 내 충성을 바칩니다. 넷째는 내 생애를 드립니다. 아마 저는 이 네 가지 모두가 그 아멘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의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또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여행 갈 때 우루과이에 가보면 한 작은 성당 벽에 기도문이 있는 성당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반성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씩이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